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은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획으로 하루아침에 몰살 당할 위기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수많은 유다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수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왕에 대한 암살 계획을 밀고 했지만 그에게 어떠한 상도 내리지 않았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게 하심으로 왕 앞에 나아가 유다인들이 몰살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왕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모든 상황이 유리하게 바뀌게 됩니다. 결국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세웠던 그 나무에 오히려 하만을 매달려 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렇게 하만만 처단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1월 13일에 전국에 내려진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회를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절입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완전히 비극적인 그러한 조서가 내려진 것이죠. 만약에 이 조서가 제대로 취소되지 않으면 유다인들이 진멸당하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부탁해요. 8장 5절 함께 읽을게요.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시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 조서, 이미 내려진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왕에게 이렇게 소청을 올립니다.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내려졌으니까 다시 왕의 이름으로 철회하면 깔끔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내려진 왕의 조서는 간단하게 그 조서 철회한다라고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아수에로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왕은 그가 이미 내렸던 조서를 철회할 수 없음을 알고 그 조서를 철회하기보다는 유다인들에게 따로 조서를 써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기도 나타나듯이 이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왕은 신적인 어떤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반지로 인장을 찍은 조선은 철회할 수 없었던 그러한 법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3장에서 내려진 첫 번째 조서는 철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새로운 조서를 유다인들에게 발행하여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을게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잘 안 돼요. 12월 13일에 원래 내렸던 조서를 실행하지 마라. 그게 더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 조서 잘못된 조서니까 실행하지 마라라는 조서를 내리면 됐는데 그 조서를 내리지 않고 유다인들에게 반격할 수 있는 조서를 따로 내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조서가 내려가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바꿔먹겠죠. 그죠? 아, 내가 유다인들을 이제 진멸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여전히 악한 사람들은 이게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며 처음 조서를 따라서 유다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끝까지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 건 첫 번째 조서뿐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페르시아 땅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나 사막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찾아 유다인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통제하기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보시면요, 그 땅이 지금 이란 땅이거든요. 광야나 사막 이런 데 무장 테러 단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도 그들을 찾아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는요,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조서를 처리한다는 것, 아무리 왕이 많은 조서를 내려도 불가능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서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조서를 씀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한 것이죠. 8장 13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이런 조서가 내려지고 난 다음에 9장에 보시면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된 후 12월 13일 아달월 13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잠잠했을까요? 아닙니다.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9장 1, 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이 시행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엘의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여전히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유다인들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일어나 맞서 싸워 그들을 멸했다 말씀합니다. 아달월 13일에 있었던 일을 왕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인이 도송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한 후에 에스더에게 왕이 다시 한번 물어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또 다른 청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여기서 에스더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 같네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잔당들을 없애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에서 이 조서를 하루 더 발효되기를 간청하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 15, 16절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자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해 보시면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자가 전국에 7만 5천 명이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좀 과장이 섞인 듯한 숫자인 것 같지만 여러분, 만약에 유다인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조서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분명히 유다인들은 전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은 전멸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위기에서 회복된 것을 기념하고자 아달월 13일과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성대한 잔치로 이어져 오는 유대교의 불임절이 된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날을 절기로 지키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 상반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들이 잔치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많이 죽일 수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는 잔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불임절에 일어난 일은요, 민족적인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출될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을 처단함으로써 원수를 갚는 그 일이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념하고자 한 것은 대적자들을 살해하는 군사적인 승리의 그러한 축하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출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대적자들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구원을 얻음으로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길한 날이 되는 것을 기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통하여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지금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임절의 잔치, 에스더서에는 여러 번의 잔치가 등장하는데 에스더서를 시작하며 아수에로 왕이 보여줬던 그 잔치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왕의 잔치는 어떠했나요? 세상의 욕망이 가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잔치에 참여하려는 자들은 기뻐했지만 욕망을 감추기 위한 기쁨이었습니다. 왕의 잔치는 187일간 지속되었습니다. 화려함으로 치장했고 자신이 권력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나 이렇게 많이 힘이 있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베푸는 것 너희들 즐겨야 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왕의 잔치는 왕궁의 균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결말을 가지고 왔고 하만이라는 자가 득세하여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왕의 잔치는 모두가 기뻐하는 잔치라기보다는 서로 눈치 보며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의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잔치가 그렇죠. 파티가 그렇죠. 사람들 양복 입고 화려한 모습으로 파티에 참석하지만 자기 편 만들고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넘치는 것이 이 세상의 파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임절의 잔치는 구원을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며 누구에게 줄을 설까, 그러한 잔치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잔치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잔치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에는 한 친구에게 음식과 과자류 2인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또한 적어도 2명의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로 돈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받은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커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관통하는 주제에 대하여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계획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어하다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컨트롤입니다. 에스더서는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하고자 했던 이 컨트롤의 이슈가 처음부터 문제가 됩니다. 왕은 그의 왕후 와스데를 제어하고 싶었지만 컨트롤하고 싶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제어하고 싶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제어하고 싶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제어 당할 것 같았던 모르드게는 하만을 제어했고 유다인들은 그들의 적들을 제어함으로써 하나님이 제어하는 불임절이라는 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불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불임절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제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세상의 통제에, 세상의 제어에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 통치당하고 제어당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제어당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잔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불임절의 잔치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잔치가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음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권력을 쟁취하여 사람을 통제하는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제어를 받아 잔치의 삶이 이어지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시계공 집안 출신인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분의 가정은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들을 집안에 숨겼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체포되어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녀는 처참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굶주림과 독일 병사들의 만행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깜방의 그러한 환경은 벌레도 살아남기 힘든 그러한 생지옥 말 그대로였습니다. 매일 밤 깜방에는 벼룩이 득실거려서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느 해는 벼룩이 너무나도 기승을 부려서 죄수는 물론 간수들조차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지독한 독일 병사들의 출입이 방으로 아예 오지를 않았대요. 뚝 끊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매일 밤 코리는 벼룩들과 사투를 벌이다가 절망에 지쳐 잠에 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견디며 살던 코리는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은 비록 수용소에 갇혀 있지만 내 영혼까지 그들이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벼룩이 들끓는 막사에서조차 벼룩에게도 감사하자 그런 말을 했고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벼룩은 독일 병사의 접근을 막아 우리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이 나를 제어하도록 나를 내어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세상을 통제하며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주변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짜서
그 형틀에 맞추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주변 세상에 의하여 주변 세상의 가치관과 그의 모양의 틀에 우리가 짜여 맞춰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를 맡기지 않으려면, 세상에 통제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제어권을, 통제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페르시아 왕궁에서 벌어진 그러한 잔치를 동경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잔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에스더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내가 나를 통제하고 세상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아 이 세상에서 불임절의 잔치의 기쁨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